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세상의 교리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필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혹시 필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지금 필사를 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필사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필사를 한 것이 영적인 효험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 그걸 부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어쨌건 네. 뭐 본당마다 이렇게 필사를 하고 나면 그 필사한 노트를 이렇게 다 전시를 해놓는 본당이 있는데 권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필사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작게 적은 양을 오늘은 그냥 뭐 한 줄만 필사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필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맛을 느껴야죠. 네, 네. 그러니까 양보다는 네. 질로. 그렇죠. 네. 맛을 느끼면서 필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마테오복음서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네. 그때 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중에 한 분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네.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가끔 좀 사람의 마음을 떠보는 질문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끔 가다가 너한테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야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물음을 던지셨는데 상대방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면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예의를 갖추고 싶죠. 뭔가 주고 싶고. 근데 상대방이 나에 대한 그 평가가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나도 그에 상응하는 것밖에 안 주게 돼요. 맞아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나를 외면하거나 무시하죠. 그러면 아예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주게 되죠.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제자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오는 지휘관을 부하들이 우리 지휘관은 그냥 겁쟁이야. 저 조리야. 그러면 전쟁이 안 되는 거야. 지휘권은 있는데 지휘력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리더들은 아랫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윗사람은 그냥 껍질 뿐인 거죠. 아무리 이렇게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랫사람들이 잘 움직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도자들은 항상 아랫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람, 어떤 분일까요? 얼만큼 중요한 분일까요? 이 TV를 보고 계신 신자분들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일까요? 중요한 분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어떨까요? 엄청 열심히 준비하죠. 하루 종일 바빠요. 하루 종일. 그럼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네. 준비를 해요. 네. 그런데 그냥 시답지 않은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냥 먹던 밥을 내놔요. 근데 별로 안 반가운 사람이 온다. 그러면 바쁘다 그러면서 나가버려요.
자, 제가 예를 들었는데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에 따라서 내가 기도할 때 자세, 시간이 다 바뀌어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또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도 고마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그냥 뭐 그런 관심 하나도 없고 그냥 난 놀러 갈 거 다 가고 뭐 내 인생 내가 즐기는 거야라고 한다면 그래? 그러면 너랑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인사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찾아뵙고 당신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입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시려고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죠. 질문을 하신 거군요. 네. 네. 자, 계속해서 복음을 살펴보면은 이 시몬 바리오나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반석. 베드로는 좋게 말하면 반석이고 좀 빗대서 말하면 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이 좀 혼란스러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반석 위에는 집을 지을 수 있죠. 네. 근데 머리가 돌이라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사실 베드로 사도는 좀 우직했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 같은 학자가 아니었어요. 갈릴라 호수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학벌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직하고 순명하는 건 좋은데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한테 너를 반석이라 부르겠다고 할 때 참 착잡한 심정이셨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직해서 맡기고 싶은데 이렇게 맡기기에는 뭔가 2%가 부족해. 예. 그런 느낌에서 반석이라고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네가 반석이 돼야 돼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가 해야 해. 예, 우리가 세리명을 지을 때 왜 세리명을 짓죠? 그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렇죠. 거죠. 그분처럼 살라는 요구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도 반석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는 마테오복음서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여기서는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고를 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원로들, 속사제들,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내에 되살아나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네. 반석이 되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 대화가 계속 반전에 반전을 갖다 거듭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앞날을 예고를 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과 부활을 예고를 하시는데 네. 미리 대비를 하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선택을 하라는 내가 이런 삶을 살 건데 그래도 따라올 거냐? 안 따라올 거냐?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 생각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권력도 없고 어떤 사회적인 성공도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었는데 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 달리 내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다. 그래도 같이 올 거냐? 라고 묻는 거죠. 그 전쟁터에 나갈 때 네. 지휘관들이 그 부하들한테
너희 중에 누가 나랑 같이 가겠냐라고 묻는 그런 영화 장면들이 가끔 나와요. 그 장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사지로 들어가는데 네. 나랑 같이 갈 거냐? 갈 사람만 가자. 예, 용기 있는 사람은 와라. 와라.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추리고 싶으셨던 것 같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제자들의 내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자들의 그 심리적인 맷집이 얼마나 강한가, 소위 말하면 이제 깡다구가 얼마나 좋은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가, 내가 추구하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욕망을 갖다가 이제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배고프고 배고픔을 면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이것이 이제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네. 그 단계 위가 내가 사는 공동체에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도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욕구가 하위 단계에 있냐 아니면 그 윗 단계에 있냐라고.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번에 시청자 사주풀이 가겠습니다. 그동안 냉담을 하다가 다시 성당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 성경 묵상을 시작했는데 말씀들을 읽다 보면 부담스러운 구절들이 있어서 내가 과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의심까지 하는 저 괜찮은 신앙인인가요?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항상 의심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좀 완전강박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이렇게 내가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주님같이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성경 말씀은 다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자기 기대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자기 기대감이 너무 높으면은 이렇게 짐이 돼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네.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7, 80 정도만 믿어도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네. 지금 성경을 보시고 성당도 나가시고 이미 열심히 살고 계세요. 그 이상 자기를 또 몰아붙이게 되면은 네. 오히려 내적으로 지쳐서 냉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건 바깥 일이건 내 페이스에 맞게 즐겁게 하셔야 돼요. 네. 지나치면 독이 돼요. 예. 자기 페이스를 잘 골라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네. 뭔가 부담스럽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의식까지 한다는 거는 네. 이 말씀을 내가 100% 신뢰할 수 없는데 이거를 해야 되나는 그런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건데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한테 원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 수준을 낮추시면 돼요. 네, 그냥 지금처럼만 네. 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만 네, 페이스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냉담을 하다가 다시 성당을 나가기 시작을 한 것만으로도 잘 하시는 그럼 거잖아요. 잘한 거죠. 어떤 분이 냉담하다가 네.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매일 미사를 하고 매일 묵주기도를 했다 50단씩 바쳤대요. 언제까지? 일주일. 3일 했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다시 냉담.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한꺼번에 하면은 일단은 내적인 수용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네. 질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질리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맛을 보면서 천천히 하시는 게 그게 오래 가고
그리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경 묵상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성경 넘어가요? 말씀 중에 우리가 다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될까요? 안 돼요. 난 소중해. 또 원수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걸 갖다가 실행을 하려다가 심적인 그런 문제가 생긴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단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수도자같이 살 사람에게 하신 말씀과 네. 그냥 일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그 두 가지가 합쳐서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환자용 성경과 수도자용 성경이 좀 분류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신자용과 그렇죠. 수도자용. 수도자용. 네. 신자분들 중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성경에서 그 구절만 따로 빼어서 만들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주풀이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CPBC 플러스 홈페이지 아시죠? 들어오셔서 저희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신부님과 함께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